난기류를 만나서 많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마다 조정사는 안내방송으로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서 이렇게 승객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지금까지 흔들리던 그 흔들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흔들림과 경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경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소리와 함께 기장은 막 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안내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입니다. 지금 큰 기체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 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 방송을 한 사람이 듣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이 왜 듣지 못했냐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그 소리를 확실히 듣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옆 사람은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이 창백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물으니까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다시 옆 사람에게 알려준 그 사람은 기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태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기장과 그 사람과의 차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소리, 소망을 주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물려와도,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실어간다 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앞뒤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소망의 말과 희망의 말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환히 트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참 좋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돌았다,
이제 정신이 나가버렸다. 저 사람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래 나아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받고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이 병자도 낫는 거예요. 낫고 옷을 덮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리도 안 되고 돌로 치도 안 되고 때릴 막 죽을 만큼 때려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득대기에 싸서 버려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 사람을 진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조금 전에 무엇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면 거기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바울은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압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송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도 압송을 하다가 누구에게 죽는다든지 죽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압송을 하는 거예요. 압송을 해서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글레다 섬에 조금 지나니까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엄청난 폭풍이 비는 너무너무 큰 폭풍이 도저히 감당을 못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한 강풍이 불기, 태풍이 불기. 그 배 속에는 이 바울을 압송하는 병사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힘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요. 죽음을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다. 어느 한 분이라도 생명은 누구도 빼앗지만 그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는 파산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많은 배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그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다 살아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 역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재림의 소망, 우리가 또 영화롭게 변한다는 소망,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나라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사회가 아무리 악해가고 아무리 썩어가고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불의한 사람들만 가득 찬다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절망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은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소망과 성결한 삶.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몸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너희들은 따르고 나는 따로 살 수가 없어요. 함께 부딪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고 손에 손을 맞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면 또 사람들이 일으켜주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의 몸은 주님처럼 변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의 결과이던 겁니다.
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게 한 그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통해서, 어김으로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만약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브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마라 아니다는 거예요. 다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무슨 소리를 하나?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먹지 말았냐면, 저것을 따먹어버리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으라. 그래서 하와가 딱 봅니다. 딱 보니까 정말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암직. 그리고 또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 정말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로 생긴 거예요. 과일같이. 정말 먹고 싶은 그런 과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 지혜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거 먹어도 된다면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남편은 그것을 따먹어버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리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버렸다?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는 죄의 대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또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막혀버려서.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자체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이라면 다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어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래 법적인 어떤 계약에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요한 사도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데도 이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녀는 영적인 빛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욕해도 우리는 아무 말을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우고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이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정말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늘 세상에서 정말 기죽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도 그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미, 아직, 이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의인이잖아요. 이미 의인인데, 그런데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 그것을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래 이미와 아직은 이 신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귀한 용어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귀한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벌시로 이미 뭐 되었다?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된다? 주님이 뭐 할 때?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런 영광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가 영화롭게, 예수님이 재림하게 왔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해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 영화롭게 변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심으로 그 권세를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받았던 그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영화의 모습, 온전한 천국의 부활의 채로 있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누리는 곳에 우리는 동참해서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믿고 우리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오며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내고 또 성도다운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결은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결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순결하다는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는 순결하다고 순결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래 배우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 자기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다. 반대로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혼인관계에서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맞이하는 신부로 비유되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깨끗한 그런 성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모두 힘쓰고 또 애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잖아요. 저 중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믿음의 백성. 썩어서 없어질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손은 깨끗한데 내 손에는 온물이 묻어 있고 좋지 못한 냄새 나는, 쿰쿰 냄새 나는 그런 온물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깨끗한 손하고 악수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한다 해도 내 양심상 그 손을 못 내밀잖아요. 못 내죠.
이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신 주님이 재림해 오면 되면 그 앞에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재림해 오며 내가 당당히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주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나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바로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들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딱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그만 그 손톱에 조그만 침만 찔려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힘들어서.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의 키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키를.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다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자요.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설교에 기도가 없다면 그 받은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다 공수부가 되어버린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소망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은 주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고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 그 말씀을 행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삶,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오며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또 영화롭게 변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은,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형성되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통해서 정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